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광입니다. 오늘은 좀 흔치 않은 정각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각황전 그러면은 당장 화엄사가 생각나죠. 화엄사에서 대웅전보다도 더 큰 법당 각황전이 생각날 겁니다. 각황전은 참 고색이 창년하고 가서 보면은 참 위용이 압도적인데,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이 각황전의 전경입니다. 아마 화엄사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가서 찍은 것 같아요. 오색 천이 걸리고 깃발이 걸린 거 보니까 행사 때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황전은 어떠한 사찰에서 어떠한 위치 혹은 어떠한 부처님을 모신 곳이냐? 이 각황전은 원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름을 보면은 장육전이라고 해야만 맞을 겁니다. 저 신라 때 황룡사 금당 같은 데도 장육상을 모셨다 그러죠. 장육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서 부처님의 몸을 장육금신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육금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장육척에 해당되는 그러한 키의 이 금신, 정확하게는 자마금신이라 그럽니다. 약간 붉은 기운이 도는.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법당에 모시는 부처님은 황금인데요, 완전히. 경전에서는 자마금신으로 나옵니다. 약간 붉은 빛을 띄었다. 자마라는 것은 약간 붉은 빛을 띄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장육전 그러면은 장육금신을 모셨고, 장육금신은 곧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시다. 서가열애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엄사의 각황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장육전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제 신라 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 장육존상에 대한 신앙이 아마 강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육전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여기저기 참 많이 있고요. 또 장육존상을 모시기 위해서 장육전을 특별하게 건립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장육존상을 모시기 위해서는 정각이 일반적인 정각보다는 상당히 높이도 높아야 되고 커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2층, 3층 뭐 이런 식으로 지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엄사도 이제 의상 스님께서 문무왕 10년에 지었다. 그리고 장육존을 모셨다. 그렇게 기록이 나오죠. 670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을 때를 보면은 3층의 그러한 정각이었고, 사면이 전부 다 7간의 정방형으로 되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보통 이제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화엄석경을 새겼다 그럽니다. 지금도 가시면은 화엄석경의 좀 부서진 화엄석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방벽에다 전부 다 화엄석경을 전부 다 새겨서 모셨다 그럽니다. 이 각황전은 장육전이 전부 다 불타고 그 뒤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사실은 1800년대의 기록이나 혹은 또 신정동국 여지성남 같은 경우에도 3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깝게도 지리산 쪽이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지리산 쪽 영곡사라든지 화엄사, 쌍계사가 전부 다 약 왜군 한 400여 명이 들어가서 전부 다 불을 태웁니다. 이때 화엄사 장육전도 전부 다 타고 약 30년 뒤에 배감선사가 화엄사를 재건을 합니다마는 각황전은 그때 세우지를 못합니다. 세우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로부터 다시 또 60년이 지나서 이 배감선사에게서 법을 이어받은
계파대사에 의해서 이것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파대사는 이제 그 가장 어려운 때 아닙니까? 전쟁을 치르고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러한 시절을 지나면서 이 거대한 소위 그 불사를 이뤄내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상당히 좀 기이한 설화 같은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스성 백암선사로부터 말하자면은 장육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은 계파대사는 서원을 세우죠. 불사의 서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엄사에 상주하던 100여 명의 스님들과 함께 그 대홍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계파대사는 그 백인의 스님들 속에 속하지 않고 그분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한 공양주를 자처했다 그럽니다. 예전에는 스님들이 전부 다 공양주를 하셨죠. 공양주를 하면은 요즘에 절에 가신 분들은 공양주 그러면은 보살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맡아서 하는 것을 주로 봅니다만은 아직도 큰 절에는 공양주를 그 행자나 말하자면은 일반 그 분들이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큰 스님들도 자청해서 이 공양주를 맡았다는 기록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공양주라는 것은 대중 스님들 전부 다 공양은 말할 것도 없고 부처전에 마지를 올리는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책임을 지고 하는 분을 공양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파대사는 소위 그 백일 기도를 하는 스님들 뒷바라지를 하는데, 백일 기도가 끝날 때 모든 대중들의 꿈에 소위 하얀 노인이 이제 문수대성이라 그래요. 문수보살. 하얀 대성이 나타나서 말하자면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화주성이라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불살의 책임을 지고 돈을 전부 다 여기저기서 모아서 말하면 시주를 받아서 총책임자가 화주성이라 그러는데, 심층견에도 보면은 뭐 화주성이 나와서 뭐 공양미 300성 그런 거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화주성을 누굴 뽑을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백일 기도가 끝나고 전부 다 손에 물을 묻혀서 밀가루를 두고 거기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빼는데 밀가루가 묻지 않는 사람이 화주성이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뭐 백일 기도를 한 스님들이 전부 다 말하자면 들어가서 다 해봤지만 다 밀가루가 묻고, 또 다른 스님들까지도 사중에 있던 다른 스님들도 다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파대사, 공양주를 했던 계파대사만 남았는데 이 쑥 집어넣었다 빼니까는 밀가루가 하나도 안 묻어요. 물을 묻혔는데도. 그래서 3번을 거듭했지만은 역시 묻지가 않아서 화주성 책임을 맡았다 그럽니다. 화주성을 맡은 계파대사가 얼마나 걱정이 됐든지 밤잠도 못 자고 혼자 대웅전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으리까, 부처님. 저는 능력도 없고 그런데 이러고 이제 기도를 지역하게 하니까 역시 문수대성이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걱정하지 말고 내일 떠나라. 떠나는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각황전을 지어달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이다. 각황전이 아니고 그때는 장육전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내려가는데 이 화엄삼이 동굴을 벗어나기도 전에 어귀에서 거지노파를 만납니다. 이 거지노파는 그 밑에 말하자면 대박 같은 데서 그냥 몸을 의지하면서 화엄사에 들어와서 자빌도 하고 밥을 빌어먹던 거지노파인데, 이 기가 안 찬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저 노파에게 부탁해가지고 이거 뭐가 되겠나 했지만은 문수보살의 현몽이 있었던지라 그 자리에서 큰 절을 올리면서 이 말하자면 장육전 불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원체 이 계파대사 큰 스님이 막 간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거지노파도 감동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화엄사를 향해서 큰 절을 올리고 서원을 세웁니다. 제가 죽어서 왕가에 태어나서 반드시 그 불사를 이루리다. 그래서 그 서원을 마치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늪에 뛰어들어서 죽게 됩니다. 근데 계파대사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화엄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시 5, 6년을 떠돌면서 불사를 할 수 있는 인연이 다른 데는 없는가 알아보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윽고 그 한성, 서울까지 말하자면 한양 땅에까지 들어서게 된 거예요. 한양 땅에 들어서서
창덕궁 앞에서 서성거리는데 마침 그때 유모와 함께 어린 공주, 대살 먹은 어린 공주가 타박거리고 나오다가 계파대사를 보고는 아이고 우리 스님이라 그러면서 달라들어서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파대사가 그 공주의 손을 꼭 쥐고 있어서 만지니까 손을 펴는데 거기에 장육전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소문을 들은 숙종대왕이 계파대사를 청해서 자초지종을 전부 다 듣고 아 우리 공주가 그러면 그런 원을 세우고 여기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숙종이 그 불사를 할 원을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의 각황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 이제 장육전을 그 예전에 3층처럼 이렇게 짓지는 못하고 2층으로 해서 이제 그 짓게 되었는데 모양도 달라졌죠. 예전에는 뭐 그 사방이 전부 다 장방형인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황이라고 하는 편액을 숙종대왕이 직접 내렸다 그러는데 그것은 부처님께서도 대각을 이루신 그러한 말하자면은 황제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각황이라고도 하지만은 황제인 다시 말해서 숙종대왕으로 하여금 말하자면은 불사의 원을 세우게 하고 깨달음에 이르게 했다 해서 각황전이라고 이렇게 이제 편액을 붙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그 각황전은 사실 지금 이제 팔짝 지붕으로 정면은 7간, 예전에는 사방이 7간인데 측면이 5간으로 지금 이제 좀 줄어든 그러한 형상입니다. 그 모셔진 그 주존이 이제 그 삼불, 사열애가 모셔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 그림이 각황전 내부에 모셔져 있는 불보살의 모습입니다. 가운데가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시고요. 약 3.5m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에 다보열애. 우리나라에 다보열애가 모셔진 곳은 아마 여기가 유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보열애는 법화경에서 나온다고 제가 앞에서 설명하면서 아마 다보열애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다보탑과 다보탑 그림은 통도사에 있는데 백화에 있는데 다보열애를 모셨다는 곳은 없어요. 그리고 다보탑은 또 불국사에 있죠. 그래서 화엄사에 이 다보열애가 모셔져 있고 이것도 뭐 그 상량문인가 그쪽에서 나온 기록에 의해서 다보열애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그럽니다. 다보열애.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타열애. 모두가 3.2m 정도 높이가 되고요. 서가열애는 3.5m.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소위 서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문수, 보현, 두 보살님, 그 다음에 이제 다보열애 옆에 지적보살, 아미타열애 옆에 관음보살이 이렇게 모셔져 있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조계산에 가면 서남사가 있는데요. 서남사에 가보면은 아주 자그마한데 각황전이라고 이렇게 편액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적을 보면은 역시 서남사도 그 각황전이 예전에 장육전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또 거기에도 아마 이 웅대한 그 장육전상이 모셔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보시는 저 정각이 바로 서남사의 각황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육상을 모신 장육전 같은 경우에는 그 기록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 고창선운사에 가면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숙종연간입니다. 그 화엄사 각황전을 지은 것도 숙종 때인데 고창선운사도 숙종 39년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13년이 되는데 장육전을 역시 2층으로 세웠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장육전은 지금 소실되고 없고 그로부터 그 100여 년 뒤인 1821년에 현재의 영산전을 개조를 했다 그럽니다. 뭐 허물어졌든지 어떤 그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영산전 그 1층 단층 건물이 됐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장육존상은 손상되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바로 영상전에 장육전에 모셨던 장육존상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고창 선운사 가서 그 영산전을 보면은요, 안에 부처님이 거의 천정에 이렇게 닿을 정도로 장대한 그런 장육존상이 모셔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각하고 부처님하고 안 맞다 이렇게 이제 생각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연유는 제가 전에 영산전 설명하면서 소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청산 스님 옮기려다가 못 옮겼다는 그 이야기까지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화엄사 각황전 설화에서 보여주듯이 불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큰 원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뭐 지금 돈이 좀 있으니까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큰 원을 바라고 그 다음에 그게 참 알 수 없는 여러 인연에 의해서 불사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누구 꼭 어떤 재력이 있다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이 원을 바라고 신심으로 충만된 어떤 이런 불사는 그와 같은 귀한 인연들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